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7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제 미리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모친을 지금 가브리엘이 모친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마디가 이렇지요.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이 마리아의 이 앞으로의 처지는 절대로 이렇게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제 그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한 상황인데 그에게 지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가 처녀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잉태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크신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생기게 된 거죠. 이 당시에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집안이나 그 동네의 어떤 그 수치로 일컬어지던 그러한 이제 시대였고, 또 지금 정혼한 남자가 아니라 그 다른 남자의 그 아이를 가졌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돌로 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가 3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천사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저 죄도 안 짓고 잘 살아왔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굉장히 한 결혼을 안 한 젊은 처자가 듣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가 지금 그녀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내가 잉태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제 마리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로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그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우리는 나이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입이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열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만, 그 사복음서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사복음서의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의 전형으로서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변하는 한 인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가랴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겠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이렇게 넘어갔다가 도저히 해방되어서 나올 수 없는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를 끌어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고난,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들려지지 않았던 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어떤 그러한 질문,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말하기만 한다면 나는 나의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잉태된 사례 요한을 잉태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엘리사벳을 봐라,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엘리사벳을 봐라,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녀가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고 계신다. 특별히 이 35절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느닷없이 난데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런 식의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묘사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 우주를,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 혼돈과 이 흑암과 이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소용돌이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다시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와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혼돈스러운 마리아 한 개인의 실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급작스럽고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서 당혹감에 빠져있고 혼란에 빠져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불안한 젊은 처자의 그 심령뿐만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막막함과 실수와 허무와 포기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천사 이 가브리엘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볼 때에 그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천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어떤 그 제국의 흐름,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어떤 방해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어떤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도 지금 매우 강력한 로마가 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뚫어 그 장벽을 뚫어 이 모든 것은 나의 수중에 있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증거해 주죠. 그러니 마리아에게 이러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한 백성이 가지게 되는 올바른 반응의 어떤 하나의 전형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걸어야 하게끔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입에 달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이렇게 마음껏 행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반응이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적극적인 수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적극적인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이 권리를 통하여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의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리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9절에서 45절을 보면 3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세례 요한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뛰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태아에게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태아에게도 의지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그 어떤 저 앞에 계시는 분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야라는 식의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을,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마리아는 엘리사벳보다 훨씬 어렸을 겁니다. 촌수도 엘리사벳이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내 종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 엘리사벳이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알게 된, 그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 고백하게 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을 보시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 아이는 복중에서 기뻐 뛰어놀았을까요? 왜 아이는 그 안에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아이가 이 뱃속에서 기뻐 뛰논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단지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마리아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어떤 덕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태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어떤 이렇게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복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할 만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기뻐하는 일은, 이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일은 바로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이 기쁨,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그 회복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이 궁극적인 일을 경험하는 그의 어떤 그를 따르는 종들이 겪게 되는 어떤 그 기쁨의 현실을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은 아직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여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방법을 펼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행적인,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겠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중에 있는 태아가 뛰어놀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기쁨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달리시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달리신다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 말고 달리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뛰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옆에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뛰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가 바로 이제 이런 찬송시를 한 거다, 내지는 아니면 엘리사벳이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묵상하던 중에 이 찬송시를 한 거다. 이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죠. 4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야, 어떻게, 아마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빨리 결혼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껏해야 10대 소녀였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았던 이 마리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 변방에 살았던 이 마리아, 아직 나이가 20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통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망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에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 한번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때 그러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의 상황, 이 한나의 상황은 이제 사사기의 끝자락이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죠. 그 암울했던 시기이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녀 안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는도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통찰은,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어떤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는 용기는, 여러분, 용기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용기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지혜와 용기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왕정 시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만, 그 왕들은 진짜 왕들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대리인에 불과할 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이 주셨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자신의 나라가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진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처소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넘어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하시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들이 고백한 내용이지요. 페르시아를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하시고 모든 세계와 만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 이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그리스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와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권하고 계시는, 주재하고 계시는 참된 신이시요 참된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고, 바로 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한나와 같이 이제 이러한 이제 고백들이 나오지요. 5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역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비천한 이 국가가, 이 비천한 민족이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높은 신분을 가진 고귀한 자가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3절,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마리아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기도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은, 이 예언은 새로운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참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종의 포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우리 3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할 건데,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분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주된 강조점이죠. 자, 그런데 32절을 보실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왕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바벨론 유수가 끝난 이후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에 불과했죠. 물론 중간기에 보면 잠깐 마카비 시대라고 해서 한 몇십 년 동안 그 독자적인 왕조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이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피지배 국가의 민족의 서름을 계속해서 겪었지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 안에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이 그들 안에 올라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인간 왕이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한 민족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 왕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7절입니다.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의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애를 낳은 것은 그냥 애를 못 낳던 노부부가 애를 낳아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끊긴 것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일들을 모두가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를 크게 주께서 58절이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여기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암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를 끊으신 줄 알았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제는 긍휼도 없는 줄 알았다. 근데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대대에 그것을 펼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의 현실로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4절을 보니까 이에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입이 다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들의 입에 엘리사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후로 사가랴가 그렇게 할 것처럼 그들의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65절을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구절처럼 보이죠. 58절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귀신이나 짐승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입니다. 신성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가,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도 하시고 즐겁게도 하시며 두렵게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끊임없이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실패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받지 않고,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온통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은 과연 버림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쭉 대답을 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으로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29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원래는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도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가셔서 너희를 품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과 거부와 이 모든 것이 묶여 하나님이 구원으로 바꾸어내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32절이 바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모든 역사와 존재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한과 배반과 떠남과 하나님을 떠남과 어떤 허무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긍휼을 베푸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현실의 그 구체적인 그 개개인의 실존 속에서 그 곁에서 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에 우리는 놓여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인간의 왕은 너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라. 그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 주님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믿음을 가질 대상, 너희가 찬송을 할 대상, 너희가 기도를 할 대상이 너희 앞에 계신다. 너희 앞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오늘 너희의 삶의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라도 그 안에 서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모든 이들의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되신 왕이시요 참된 주권자시요 온전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 옆에 서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지금도 열정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기도와 찬양과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